그다음에 10번 경이 대양이 불어나면 큰 강물이 불어나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도 공부를 했죠. 예. 이게 아주 참 너무 적절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경이라 제가 여기 넣어놨다 했어요. 이 대양이 마치 위에가 큰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거기 그대로 고스란히 중간 계곡 작은 강까지 해서 쭉 흘러서 마지막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명이 100%짜리면은 마지막 무명행식, 명색, 유기 이거 다 100%짜리로 거기에 걸맞는 무명의 순도에 걸맞는 행식, 명색, 유기 이렇게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기, 눈, 귀, 코, 6가지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사람마다 다 기능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명의 순도가 얼마냐 따라 가지고 눈으로 뭘 보고 판단하고 하는 이게 그 순도하고 딱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양이 불어나면 큰 강물이 불어나고 해놓은 게. 그러니까 큰 강물이 바짝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 강물이고 뭐 작은 강물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그 밑에 나오는지 대양이 줄어들면 큰 강물이 이와 같이 무명이 줄어들면 쭉 해가지고 전체 괴로운 무더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딱 비유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무명이 얼마만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명색이 달라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비 소멸하면은, 내가 명색이 소멸하면은 유기비 소멸하고 유기비 소멸하면 감각접이 소멸하고 이리 돼 나가는데 이게 눈, 귀, 코, 혀, 이 감각기관이 소멸한데 이게 뭔 뜻이냐 이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없어지냐. 이게 멀쩡하게 난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눈, 귀, 코가 아니고 요 각도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대양의 물이 말라버리면은 다시 말해 무명이 말라버리면은 눈, 귀, 코, 혀 이거 전부 다 말라버린다 이죠. 무명이라는 물이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네,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경이요. 늙음 죽음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예, 늙음 예, 그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설명 많이 안 해도 알겠죠. 예. 그게 앞에 이제 늙은 죽음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이게 사성제로 치면은 고성제예요. 예. 그다음에 늙음 죽음의 일어남을 하는 게 집성제죠. 예. 그다음 이제 늙음 죽음의 소멸을 하는 게 멸성제고요. 그다음 늙음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하는 게 도성제죠. 그러니까 꼭 그 안에 사성제의 괴로움만 넣을 게 아니고 12항목을 어떤 거를 넣어도 다 사성제로 풀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경의 핵심은 스승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다음에 공부할 내용 중에 그 무명경이라는 게 있는데 12경기의 맨 시작도 무명이잖아요. 예. 무명이 생기는 거를 쭉 그 무명경 안국단이니까 나온 거 보면 단계별로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일 시초가 뭔가 하면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잘 섬겨야 된다.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래 해야 정법을 배우게 되고 정법을 배워야 믿음이 생긴다 이게요. 알아야 믿음 할 거 아니에요. 수긍이 가야 되고 물론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 잘 아시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아름다운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아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니다. 더러운 것이고 무상한 것이 이렇게 생각이 딱 되는 게 이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였죠. 맨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정법을 배워가지고 그게 정법이다 믿음이 가서 딱 볼 때 아 저거는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길은 제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노력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은 그 조금 더 연결해 보면은 그때 비로소 사티와 삼파차냐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승을 만나서 정법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베이스죠, 그죠? 기초가 없으면 건물을 안만 세워봐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12번 경을 제가 뽑은 거는 또 하나 마무리한 데 써서 그 하나 둘 셋째 줄에 보면은 이거를 제일 지금 알지 못하는 범부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열의를 내어야 하고 분발해야 하고 불태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정진해야 하고 인욕해야 하고 싹디해야 하고 알아차려야 하고 불방일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나열해 놓으셨죠. 이것도 사실은 더 나열을 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야 이것만 해도 충분히 핵심이 다 되죠. 이거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공부지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안에 그다음 사티해야 한다 이런 건 수행해야 된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사티를 얼마든지 또 세분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한 그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그 넓던 게 그냥 하나로 싹 이렇게 모여요. 정말 다행히 아마 그런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저도 37조도품 이걸 언제 다 해야 돼? 37조도품 중에 한 가지 중에서 또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념처이라면 신수 신법이다. 이 중에 신 공부하는 거, 신 중에서도 또 들숨 날숨 이거 하기도 힘든데 묘지 관찰도 해야 되고 부정관도 해야 되고 어느 세월에 다 해야 되노?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어우러지고 맞물려 들어가고 서로 해통하니까 이 해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하는 게 법이 거기에서 답이 절로 또 나와지고 지혜가 뭉쳐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너무 많다고 항목이 너무 많다고 공부하는 것 많다고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요대로 돼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인욕해야 한다 하는 게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아야 된다. 다른 말하면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과보로 수용하자. 어떤 거든. 그다음 13번 마지막 경이네요.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좋은 경이니까요. 그 시작을 사두 마무리하는 경우로 너무 좋죠. 이 말 하나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이다 이거죠. 그 세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이래 됐지만 또 다른 경에는 여러 경에 나와 그대들은 이래 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보살이 이럴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전에. 예. 예, 그 시기까지 왔을 때 지금 오늘까지 오는 그 전에 부처님께서도 쭉 윤회하셨다는 거죠. 무명에 갇혀서 예. 가래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나와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초기 불교 공부했다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 죽고 태어난 게 대해서 상당히 좀 뭐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진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죽음이 막 있고 이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죽고 나서면 거기서 무덤을 증가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냥 무덤 그 사람의 무덤 하나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해서 끝없이 윤회를 해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고 안식을 주지 못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네요. 예. 견고하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못한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견고하지 않고 안식을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가래를 일으켜서 그 방법대로 했다 칩시다. 그래서 즐겨서 그건 넘어갔어. 아이고 혼자 마음 다 풀렸다 하고. 근데 그거로서 끝나면 좋아요. 어떤 해악이 남는가 하면은 그렇게 할 때 그 즐김을 할 때에 탐욕의 잠재 성향이 남아 있어 가지고 다음에는 더 큰 탐욕 즐김을 또 추구하는 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은 더 큰 괴로움을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고 더 큰 괴로움을 겪고 끝없이 이렇게 증가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렇게 쭉 해결을 그 방법에서 해온 사람들은 어떤 그런 즐김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 안 나올 때 더 큰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죠? 더 큰 괴로움을 느껴요. 막 울부짖고 그러죠. 안 되니까. 심지어는 뭐 남에게 해도 가고 뭐 안 하려고 막 마지막 어떤 짓까지도 하고 온갖 걸 더 흉악해지는 거죠. 왜? 못 견디기 때문에. 못 참는다는 거죠. 이게 더 큰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그걸 못 참는데 오는 괴로움은 옛날에 일단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고 더 커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즐거움을 찾아서 행복을 찾으려고는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다. 완전히 단념하자. 완전히 포기하자.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 지혜가 한 5, 60%, 70, 80%로 올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까지는 좀 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요. 뭐 부처님 말씀은 그거죠. 완전히 포기해라. 그건 불가능한 일에 찾지 마라. 예. 예. 그럼 안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거 끄달리지 말아라. 얼마 전에 유튜브 언뜻 보니까 뭐 석가모니 명언 해가지고 해놓은 어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글자만 나옵디다만은 좋은 말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 변해가는 현실이 괴로움이 아니고 그 현실에 저항하는 그것이 괴로움이다. 야, 참 어디서 뽑아냈는지 정말 좋은 말이다. 예.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부처님 가르침도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쭉 우리가 공부했듯이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여기 나와 있잖아. 견고하지 않고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말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도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 이 형성된 것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치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이거하고 똑같죠.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바람으로 해야 되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그 정형구에 나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지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나라고 알고 있는 이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알고 인식하는 모든 삶, 현상, 현실 세계 이 모든 건 다 형성된 것들 조건에서 일어난 거지 내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염호해야 마땅하다 이거죠. 염호는 혐오하고 틀린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염호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덧없음, 뭐 어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냥 싫어하여 벗어나라. 아무 거 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다 싫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뜻이죠. 그게 염호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염호를 하게 되면은 그 염호하는 그 과정이 결국 바로 뭔가 하면은 탐욕을 빛바래는 과정이에요. 염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탐욕이 빛바래고 이런 순서대로 딱딱 끊어지다기보다는 염호를 계속 해 나가고 그 과정이 그 속에서 탐욕이 자꾸 빛을 잃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탐욕이 빛바라면 결국은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정령구에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연기법 총론, 연기가 어떤 것인지, 사성제하고 관계는 어떻고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먼 영역을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시간은 조금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민가야를 좀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 4년 초에 그 정형구 가운데 맨 끝에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 머문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또그 마지막과 이런 데 보면은 그 순수가 거꾸로 돼가지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린다, 알아차리고 행복에 머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정지 정년의 개념이 순수가 있는 개념인지 안 그러면 이게 뭐 같이混용해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하면서 이게 대한 어떤 그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도 그 경을 빼놔서 일부러 하나 20페이지 한번 보시기 20페이지 20페이지 맨 하단에 9번 했죠. 비구는 사티하고 이게 정념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삼파자냐 이게 정직거든요. 이걸 알아차린다 하고 번역도 했죠.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 그럼 어떻게 사티하는 거, 어떻게 정념할 것인가?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어떻게 삼파자냐 할 것인가? 이렇게 딱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란해서 저도 처음에는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그 표현을 해 놓으셨거든요. 예, 예. 특히 여기 지금 이 경이 그 경 이름이 20배 제일 하단에 보면 S367 해가지고 간병실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자들을 돌보는 그 간병실에 찾아가셔서 부처님께 찾아가셔서 거기서 간병하고 치료받고 있는 비구들을 상대로 설법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경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서 제가 이 경의 거의 많은 내용을 그냥 여기다 옮겨놨어요. 정의 관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예? 앞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사띠하고 삼파자나가 순서가 있는 개념이냐 그거를 제가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띠와 삼파자냐가 순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알려면은 사띠가 뭐고 삼파자냐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사띠는 거기 써놨듯이 모두가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삼파자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좀 익숙지 못한 것 같아요.
삼파자냐에 대해서 주석서에서 해놓은 4가지 삼파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하고 경전에는 삼파자냐에 대한 설명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도. 그럼 일단 우리가 경전에 위주로 한다면은 경전을 위주로 한다면은 여기에 준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삼파자냐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수행한다 그러면서 사티는 잘 하는데 삼파자냐는 많이들 그냥 옆에 놓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예로 앉아서 아나빠나 사티 하는데 숨 챙기면서 숨 따라가면서 쭉 이거 하는데 사티가 그거지 따라가면 그럼 삼파자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보면은 자선하면서 삼파자냐는 뭐겠어요? 그러면 예? 윗바사나? 윗바사나 요소는 당연히 있죠. 이 경대로라면은요, 뭐를 할 때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를 분명히 알고 해라 이 말이거든요. 얘만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것도 많이 들어놓으신 거잖아요. 굉장히 얘를 많이 들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이게 놓고 보면은 진짜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앉아서 자선을 할 때 숨 들으시고 내쉬고 따라가면서 하는 관찰은 이건 사티라고 칩시다. 사티고. 삼파자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앉아서 자선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라 이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숨만 따라다 보면 고요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난 너무 고요하고 좋았습니다. 지가 뭐 했는가도 잘 몰라. 그럼 그거는 정념정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둘 중에 순서가 있느냐? 순서는 없어요.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선정 설명에도 분석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티와 삼파자냐를 지니고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티와 삼파자냐는 그리고요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분석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심히 노력함과 분명한 함과 사티를 지니고서 어떻게 하라 이리 나가죠. 무엇이 삼마 사티냐 하고 분석경에서 8정도 7번째 항목에 무엇이 삼마 사티냐 하고 묻잖아요. 몸을 하시고 오게 된 대답이 몸에서 몸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함과 분명한 함과 사티를 지니고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지낸다 이래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3가지 요소 아타피, 삼파자냐, 사티 이 3개를 지니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엇이 삼마 사티냐 해가지고 물은 거에 대한 답이 이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삼마 사티가 아니고 그냥 사티가 뭐냐? 3가지 중에 삼파자냐가 없는 거 다시 말하면 아타피하고 사티만 있는 사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삼마 사티가 되려 그러면은 사티와 삼파 정령 정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보태게 하나 더 열심히 아타피라는 요소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특히 수행한다 하는 사람들 이거 좀 개념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이야기하면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로보 비구 스님이 또 번역해놓은 책이 또 있는데 그 책에 삼파자냐에 대한 개념을 아주 또 상당히 좀 좋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한 글들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파자냐 좀 전에 윗바사나 어떤 이야기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돼가 있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 분명히 알면서 따라가면서 관찰하는데 당연히 지혜가 나오게 돼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삼파자냐의 중요한 게 앉아서 뿐이 아니고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양치질 할 때도 알아야 되고 대소변 할 때도 알아야 되고 잠을 잘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알고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놓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큰 장점이 있는가? 저는 한 3개 일이 나는데 우선 2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이렇게 하면은 사티를 놓치는 확률이 훨씬 작아져요.
내가 일어서면서도 알면서 일었을 때 벌써 이런 사티를 챙기고 있는 거거든. 다른 생각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이건 다르다 이거죠. 예. 엄청난 사티, 삼마 사티가 되는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알아차리면 문을 열 때 내가 문 열고 있다 하는 걸 보고 있고 이래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한 존재가 있어가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존재가 그냥 문 열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이러고 있는 게 관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신견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나라는 개념이. 네. 그 위파사나 지혜 개발의 큰 요소가 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리 강좌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